자, 오늘은 제목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사단의 무기고 폭파 작전. 그래서 소제목은 무기명은 낮은 자존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 인생의 나이테 설교 기억하십니까? 내 인생의 나이테를 보면서 우리의 감정의 상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는 뭐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으신 줄 자기가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변화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은 순간을 해서 어제와 오늘을 비교할 때 내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칭의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의 남아있는 이 감정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변화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성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sanctification. 그 과정을 통해 가면서 자꾸 내가 변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결국은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영화롭게 되는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순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낮은 자존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Low Self-Esteem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무기 창고에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기들의 정체를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완전 소탕을 작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그 무기고를 향하여 우리가 돌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단은 영에 속해 있는 존재이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포기하도록 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띄어잖아요. 그러면 방패 갖고 막잖아요. 전쟁할 때. 불화살을 쏘내면 그 방패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할 때 부모님은 타종교를 믿고 계시고 나가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면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시라. 그럼 부모님들이 대부분 어떤 얘기합니까? 어떤 부모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부모도 있지만 그래, 네가 원하는 종교 너가 먹고 나는 내가 믿는 종교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을 테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자 그래요. 그러면서 부모도 나름대로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그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것이 자녀를 위한다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부모의 타종교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자녀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화살을 쏘댈 때 자녀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방패로 그거를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거를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무기고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일부는 이 심리적인 무기예요. 심리적인 무기로 두려움이 그 중에 하나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화살의 종류는 많이 있는데 뭐가 있냐? 의심하는 거, 분노하는 거, 걱정하는 거,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기 중에서 사단이 그리스도인에게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거, 핵미사일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낮은 자존감입니다. Low self-esteem입니다. 그런데 영적 경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고 무서운 열등감이란 쇠사들의 얽매이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여 포로로 잡고 가두어 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사단의 계력을 밝혀서 쇠사슬을 끊어내고 사단의 무기고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폭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에 대한 사단의 전략들이 뭐냐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하냐면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금 달란트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로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고 자기의 종들은 누군가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누구고 주인은 누구고 종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르게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돈을 구덩이에 묻어두는, 감추어두는 그 심리는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그거를 땅에다 가뒀다, 땅에다 묻어놨다. 여러분은 어떤 심령에서 그거를 땅에다가 묻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귀찮음? 의욕부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금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단계냐면 당시 장정 한 사람이 약 20년 동안 받을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래요. 그러니까 대략 한 금이 34kg로 지금 돈으로 한다면 한 20억 정도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어디 가면서 20억을 주면서 이거 맡아 갖고 있어라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20억에 상당하는 돈을 주인이 여러분에게 맡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자에게 대한 질문을 남기고 답은 남겨놓고 성경으로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면 저 20억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억을 받은 거예요. 자, 뭘 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결산할 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그냥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가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두려워서 금 1달란트를 땅에다 묻었느냐 하는 질문을 묻겠습니다. 그 종이 두려웠던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인님, 제가 알기로는 주인님은 아주 구두쇠예요. 그래서 심지어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거두시는 분인데 혹시 제가 주인님의 주신 것을 손을 댔다가도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시합니다. 주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저는 그냥 고스란히 잘 모셔다 드렸다가 하나도 손에 끼치지 않고 도둑으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런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그 1달란트 20억 가지고 난 평생에 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써보고 싶은 대로 한번 마음껏 다 써보겠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한번 그걸 다 써버리겠다 하고 20억을 다 써버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주인이 왔는데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주인님, 저는 종으로 살면서 평생 한번 돈을 마음껏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돈 갖고 마음껏 썼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주인이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죽이겠습니까? 주인이라면 그 20억이란 돈을 다 썰어버렸을 때
이 종이 주인에게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거였겠습니까? 원우 씨가 아버지의 돈을 다 잘 하라 그러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원우 씨를 죽이겠습니까? 안 죽인 데는 확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하고 잘못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시지는, 어떤 벌을 내리시든 죽이시지는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믿음, 나를 죽일지도 몰라, 주인에 향한 그런 사람과 신뢰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진실로 두려워했던 것은 정말 주인의 성품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을 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핑계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인이 구두쇠 같은 성품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니면 20억이라는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자신이 없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인의 성품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주인님이 이래서 내가 이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의 두려움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냐? 만약 내가 20억을 다 날리면, 주인이 실패하면 주인이 나를 쫓아내거나 벌할 거야. 즉 두려움, 실패로 인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이걸 가지고, 넌 이걸 가지고 이것밖에 못했느냐? 라는 평가를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봐라, 보고 배워라. 내 밑에서 똑같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하는 비교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넌 도저히 똑같이 했는데 넌 뭘 배우고 배웠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모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본 거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러한 감정에 묶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에 자신을 묶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고정시키고 마비시켜서 당신의 삶을 마비시키는 것이 사단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절한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꿈을 파괴시킵니다. 우리들은 꿈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꿈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꿈은 우리 개인의 욕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잘못된 이상과 자신을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여준 사실 있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처럼 본다는 것은 자아의식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까? 나쁘다는 것입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다른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이 메뚜기 같은 형편없는 존재를 보지 않고 메뚜기 대신에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인인 것은 상관없이 우리가 밥처럼 먹어버릴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밥으로 먹는데 거인이 좋겠습니까? 조그만 사람이 좋겠습니까? 거인이 좋죠.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야,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12정탐꾼들이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결정 중에서 나는 메뚜기 같아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과 인식 부족으로 해서 자존감이 낮은 행동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아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어둔 거나, 여기서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난 메뚜기야 라고 하는 거, 아니면 난 밥이야. 이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여러분이 존재인가를 확실히 할 때 낮은 자존감이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갖고 어떤 일을 잘하고 결과를 해갖고 A 학점을 받고 B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어떠한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실패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자존감은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해칩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 관계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혼란스럽게 하는 의문과 원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거나 편안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이랬는데 혹시 나한테,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공상과 몽상 속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인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낮은 자존감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를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사단이 사용하는 낮은 자존감이란 무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것일까? 우리 전부 다 낮은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의 자아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우리 자아 개념은 우리 자신에 관한 느낌으로부터 오는 개념. 여러분 어렵지? 우리 자신에 관해서 느낌으로부터 오는 개념과 개념으로부터 오는 느낌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느낌으로부터 오는 개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신에 관해서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난 언제나 모자라. 난 좀 뒤떨어져. 난 못생겼어. 난 코가 나죠.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에 대한 개념은 항상 뭐냐? 나는 메뚜기다. 유재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메뚜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난 메뚜기야 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감정은 항상 두렵고 못해, 안 돼, 나중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 개념, 자아상은 여러분 성격 가장 밑바닥 중심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한번 머릿속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 솔직히 부족해, 못생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누구하고 이런 어쩌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아마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은 젊으면 젊을수록,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 사람들에게는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의 자아상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양육되고 성숙됨의 감에 따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상이 그 속에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지금 우리 여기 중에서 가장 자화상이 잘 살 사람이 찬올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처럼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의 무기고를 파괴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상담자인 머리스 와그너 박사에 따르면 건전한 자아상을 구성하는 필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근거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가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계속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어머니 뱃속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아 교육에 하잖아요. 아기 가지면은 기뻐하고 축복하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기를 임신할 때 전부 다 그렇게 기쁨과 행복된 가정에서만 임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고 불우한 가정에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기에게 미치는 것은 항상 거부감과 이런 것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소속감을 느끼게, 그러면 나는 이제 아이도 아닌데 이렇게 다 컸는데만 어떻게 느낄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부부간이라도 친구간이라도 형제간이라도 여러분 나는 정말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아빠 나도 사랑해. 여보 상대, 그 사랑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이 소속감으로 느껴지면서 여러분들이 건전한 자아상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 믿음과 감정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그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내 가치를 내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으로부터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능력에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보다 능력 뛰어난 사람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나는 기죽어요. 은매 기죽어. 내 자신감을 못 찾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가치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은 가치를 찾고 인정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어디서 제 가치와 제 자신에 대한 인정을 찾은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very good, 아주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깨를 쫙 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는 어깨를 쫙 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저보다 학벌 많은 사람은 학벌 좋은 사람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인물이 뛰어난 사람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보다 가문이 훌륭한 사람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가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저를 움츠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속으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훌륭한가 뭐를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보다 모든 것을 잘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면 참 축복받았다. 또 나보다 훌륭하고 세상에 스펙을 좋은 걸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참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보고 니들이 뭘 알고 그렇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심히 좋았다. 베리 굿이라고 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확실히 들어가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받은 이런 인증샷이 확실해야 현실에서도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낮은 코 얘기하잖아요. 이 낮은 코가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것이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굉장히 저에게 낮은 자존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누가 옆모습 사진 찍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옆모습을 보는 걸 싫어했어요. 왜? 내 스스로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저를 확 자유하게 했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남편이 제 얼굴 중에서 제일 이쁜 것이 제 코래요. 근데 왜냐하면 제 코가 어머니 코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코를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서 내 얼굴 중에서 코가 제일 좋다라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코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 남편은 진실로 네 얼굴 중에서 코가 제일 예쁘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걸 만약에 자리를 얻지 못했으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너 누구 놀리니? 내 약점을 잡아갖고 그래. 이게 남편은 사랑스러운 말로 들리더라도 내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에 가시가 돋쳐서 다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은 내가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세워질 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 말을 했을 때 칭찬 말고 네거티브한 가정을 가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이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자존감이 세워진 거야. 근데 거기에 그냥 속상하고 그냥 약 오르고 막 창피하고 막 이러면 아직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PPT가 오늘 없지만은 여러분의 자신의 소속감, 성경에는 우리의 소속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시편 2절째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우리의 소속감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소속감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누가 좋다 얘기하더라도 상대적인데 우리의 가치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뭡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속감이며 우리의 가치며 우리의 자신감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낮은 자화상을 소유하게 된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그 자화상을 소유하는 그 능력의 근원으로 여러분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올바르게 살 수 없으며 잘못된 것을 믿는다면 진리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신을 스스로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스스로 격화시키는 것은 낮은 자존감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는데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계명을 얘기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중간 다리가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되는데 왜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 여기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의미로 전달되지 않기 바라요. 이 자기 사랑한다는 것이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속감과 가치관과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누가 있냐?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곧바로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잘 됩니까? 말은 한다 그러지만 맨날 와서 참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웃은 꼭 옆집에 사는 어떤 홈레스, 어려운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요, 남편이요, 자기 부모요, 자기 자녀요, 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웃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그래요. 아주 혼돈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Deny yourself라고 하는데 자신을 또 하나님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거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거 구분이 가세요? 이거 두 가지가 똑같이 해야 돼.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을 내 자신을 미워하려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아닌지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옛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것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고 우리를 멸시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이나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자존감을 지니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언급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 남편들에게 하나님 뭐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 지체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의역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 자신 스스로의 사랑이 연장돼서 아내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여러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길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이웃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라도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바라보는데 열중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가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식한다는 의미에서 자아 중심적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은 항상 칭찬 중독증에 걸려 있든지 혹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 뜻이 맞기 때문에 날 따라와야 된다고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가치와 기중함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계속 공급받고 당신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거짓된 영상에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이 소유한 낮은 자존감의 치유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 당신의 건전치 못한 불신앙의 감정과 생각에 자로잡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당신의 귀중함에 대한 가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체험이 우리 자화상을 하룻밤 사이에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감정이 자존감이 부적절하게 낮은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이란 가치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느끼는 것. 나는 가치가 없어. 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올바른 가치 매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면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낮은 자존감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완전히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비교와 평가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낮은 자존감 같은 나의 진짜 모습을 솔직히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열등감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자꾸 덮으려고 무리하는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물론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까지 내주신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받음으로써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겉으로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지닌 질그릇으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는 뭐냐? 우리는 보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나의 보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치이고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지켜야 될 가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거는 내가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은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은지 너는 나의 보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최상급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만드신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는 극진한 아주 극상의 포도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러한 상품이라는 거, 그런 최상급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남과 비교할 수 없이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자아성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자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낮은 자존감은 마귀에 속해 있는 것을 폭포해 버리시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보고 힘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고 어깨를 쫙 펴시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